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입니다. 제목이 여러분과 세계관이라는 것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듯이 그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요, 우리가 공부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이 어릴 때부터 뭐 가정과 사회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은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절대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권에 사는 사람들, 힌두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인사 해석할 때 업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업보. 그러니까 업보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좋은 업을 쌓으면 내세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곳에서 내세에 태어난다. 자, 이 업보의 관점으로 보면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이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업보를 쌓도록 도와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 윤회관이죠, 윤회. 불교의 윤회론 있잖아요, 윤회. 그죠? 윤회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세계관이 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비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비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계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절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 말은 뱀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 뱀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서 사탄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의 거짓말은 네 가지입니다. 자, 네 가지입니다.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결코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기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사단은 결코라는 말을 힘줘 말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넘어간 겁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종교. 자, 죄를 짓기 전에는 종교 없었죠? 에덴 동산에 종교 없었잖아요.
자, 죄를 짓고 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뭐야? 죽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노력하는 시도가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중국의 민간 종교인 도교, 인도의 힌두교, 탄트리즘, 또 불교의 탄트리즘인 티베트 불교와 라마 불교, 또 현대의 과학, 유전공학 지금. 자,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계관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도교는 중국의 민간 종교죠. 자, 장생불로, 그것을 넘어서 장생불사. 자, 장생불사까지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장생불사 뭐예요?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사조죠. 자, 그래서 불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신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종교가 왜 생겼습니까? 사람이 주는 것은 우리 몸의 신체가 노화되어서 죽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강한 몸을 가지면은 영생불사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세포의 노쇠화, 그 죽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천선이 되게 하는 천선, 하늘에 사는 신선, 천선이 되게 하는 금단이라는 환약을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방법이 연금술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비술이죠. 이 단약은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입니다. 뭐 화합물이요? 수은. 그래서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많은 왕들이 수은 중대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은 중대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러면 단전의 길을 싸면 신선될 수 있다. 단전이 뭡니까? 배꼽 아래로 한치 5번 되는 곳, 아랫배죠. 거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단전호흡이에요. 여러분, 단전호흡 건강 차원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전호흡의 목적은요, 단순한 건강 추구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긴 거예요. 뭐 도교, 불교, 힌두교 다 보면요, 결국에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원인을 노화로 꼽는 노화. 중국의 그 도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육체의 노쇠화, 즉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현대과학의 유전공학, 게놈 발견. 결국 게놈 발견은 뭡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자, 인간의 죽음, 영생에 대한 이런 인간의 접근 방식은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만을 찾은 거예요. 결코 인간은 스스로 영생을 해결할 수 없죠.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안에 죽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거기 무슨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음이 온 거죠. 그러면 다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 죽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알아요. 원인. 자,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데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자,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뭐예요? 이성. 자, 17, 18세기에 일어났던 서양의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 철학사조가 있죠. 이 계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밝아짐, 빛에서 나온 말이에요. 밝아지다, 빛에서 온 거예요. 계몽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인간은 무지로부터 밝히는 빛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진리를 밝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이라.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죠. 자, 이 사상을 배경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생겼어요. 신학은 신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기사들을 이성의 칼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할 때 안 믿어지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병이어, 홍해도 마찬가지. 오병이어 어떻게 설명하지 보세요. 오병이어. 자, 어떻게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 5,000명 먹을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때 많은 사람들 도시락을 쌓았는데 모두들 나눠 먹기 싫어가지고 이것을 내놓지 않고 감추두고 있었대요. 근데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어린아이가 먼저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서로 나눠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도시락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이죠.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 내에서 나눔과 경제적 분배의 정의 실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여러 사람들은 과학을 많이 믿죠. 증명된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잘 믿잖아요. 점수 많이 주잖아요. 라엘이 안교라고 했어요. 라엘이 안교라고 했는데 이름도 라엘이 안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UFO와 ET 외계인을 믿는 종교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으로 풀었어요. 과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거기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 같은 것들은 레이저 광선, 로켓, 그 다음에 개인의 휴대 비행장치 등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떨기나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UFO가 비친 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선이 자기의 광선으로 모세의 눈에 보인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11조가 없어요. 월급에서 그냥 뗍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UFO가 착륙할 기지를 만들고 있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주장하면 메시아는 우주인이다. 우주인이고 우주선 타고서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교신, 텔레파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믿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예? 또 이거 있어요. 있으니까 말이에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데니켄.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가 데니켄인데 이 사람은 고고학자이면서 우주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른 혹성의 우주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계인이 우리 조상인 거예요. 외계인이 인류의 조상, 외계인이. 그래서 그들은 성경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인의 지구 왕래, 엘로힘 혹성 정부, 유전공학 실험으로 합성된 최초의 인간 아담. 인간의 타락, 마리아를 납치해가지고 혹성에서 인공 수정해서 예수를 탄생시켰고, 모세, 예수, 석가, 무함마드는 메신저로 보냈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 남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죽잖아요. 죽을 때 남는 것은 단지 각자 개성에 담긴 유전자 코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엘로힘 혹성 정부에서 그 유전자 코드를 재생시켜서 영생하게 된다. 아유, 그냥 믿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복잡해. 믿는 게 낫지. 여러분,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똑똑하다고, 좀 공부 좀 했다고, 좀 과학자라고. 참.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이에요. 그래서 생긴 거다. 자, 세 번째,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신다. 자, 선악을 알 줄 안다. 뭐가 생겼을까요? 율법주의, 도덕주의, 행위구원. 여러분,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절대신이죠.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절대의입니다. 하나님만은 선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선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본성이죠, 선이. 그분의 악이 조금도 없잖아요. 자,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사단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선악을 아는 옳고, 이 선악 안다는 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랬어요. 자, 자신의 선악을 주관하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조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악은 사단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선을 흉내내지만은 결국은 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악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항상 선으로 향하잖아요. 그래, 인간의 자유의지는 나를 봐도 알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선으로 가지 않아요. 악으로 갑니다. 악을 해야 쓰죠. 자,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단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절대 기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절대 기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내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말은 자신이 심판한다는 말은 자신이 재판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된 근원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의 근원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이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눈으로 나와 내 주변을 보기보다는 내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초창기에 많이 얘기했죠. 저는 예수 믿고 한 번도 줄 빠진 적이 없어요. 직장 제가 28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는 거야. 내가 기준인 거야.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자, 내가 헌금생활 잘해. 근데 저 사람 보니까는 뭐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헌금생활 엉망이야. 그러면 내가 기준돼서 판단하잖아. 아닌 척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 나는 오라. 나는 항상 오라. 나만큼만 살아봐. 나만큼만 해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내 형제자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나는 옳고 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덕주의가 나온 것이고 율법주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시죠. 나는 저들 세리와 같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뭐라 이 회치한 부도 말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 여러분 우리가 자 이런 얘기합시다. 자,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주변에서 본 사람은 이게 불공평한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해. 근데 반대로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정말 탁월한 도덕성 가진 사람이잖아요. 탁월하잖아요, 간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거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버거시도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 안 받아 누가 받아?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뭐야? 덕을 많이 써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공평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이. 뭐 선행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횟수로 정하자. 횟수로. 선행의 횟수로 정하자. 그래서 내가 100번 이상한 사람은 구원해주고 100번 미만은 구원해주지 않기로 했어. 자, 그럼 당장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선행 99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억울한 거죠. 나 한 번 모자른 거잖아. 딱 한 번 모자르잖아, 하나. 그래서 다시 90번으로 낮췄어요. 90번으로.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몇 번입니까? 89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89번. 하나 모자란 것 때문에. 그래서 또 70은 낮췄어. 그럼 69번 한 사람은 하나 모자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선행은요, 환경에 유리한 사람이
베풀기가 쉽죠.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기 편하지,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이 구제하는 게 되겠습니까? 또 건강한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만 하나도 추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선행을 베풀겠어요? 또 남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 선행도 마찬가지. 머리 좀 공부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가르쳐주면 되지만 그냥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까먹는, 헷갈려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선행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아주 달콤한 거죠. 자, 이것이 뭐예요? 범신론. 자,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죠. 왜?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같은 방법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갈 곳을 알아요. 영물이니까. 자기가 음부지옥으로 가는 걸 압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야. 그런데 나 혼자 가기 억울한 거야. 그래서 끌고 들어가야 돼. 에? 물속에 같이 끌고 들어가죠.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처럼 된다.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한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생겼습니다. 힌두교, 또 요가, 탄트라, 불교, 성리학, 장자사사, 오늘날 뉴에이지. 이게 뭐야?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옷을 입은 세계관입니다. 이들 종교와 사상의 중심은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인합일. 저 메뉴에 신인합일. 신과 내가 합일. 자, 그러니까 범신론이란 무엇입니까? 우주를 신으로 간주해서 인간은 우주와 합이라는 것으로 구원인 거야. 자, 이렇게 합일되는 순간에 인간은 신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는 거야. 자, 인도의 힌두교의 뿌리가 버마인료죠. 버마인료. 자, 버마인료. 잘 보세요. 버마인료. 자, 어려운 말인데 이 버마인료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실제, 궁극자, 어떤 원인, 존재의 근원, 궁극자. 그래서 고대 힌두어로 브라만이라고 해요. 브라만이라고 할 것을요. 브라만은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범입니다. 범이죠. 범. 그리고 그 우주 궁극자를 인식하는 인간은 아트만인 거예요. 그 아트만을 한문으로 번역한 게 아입니다. 나죠. 나자니까. 범은 뭐예요? 우주고 그 다음에 저건 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범하는 일이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궁극자와 인간은 동일하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된다. 그러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요가가 무엇입니까? 요가? 우리 옆에 그저 요가 있어요. 요가는 뭡니까? 요가란 말이 함께 묶는다 뜻입니다. 함께 묶는다. 자, 그런 뜻입니다. 요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비우고서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중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감정들을 끊어버린 뒤에 힌두교의 브라만, 그 신과의 연합, 합의를 이루는 거야. 그 요가의 수행법을 보시면은 불교와 힌두교의 수행과 관련이 있어요. 요가는 단순히 건강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의 하나예요. 그래서 요가에는요, 불탐, 주문해오기, 고해, 요가 호흡, 불교의 선, 인도 철학, 윤회설, 수행,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요가하면 차분해지잖아요. 그 차분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이방 종교식 기도를 통해서 이방 신과 접촉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자, 모든 만물은 다 음양이 있죠, 그죠? 하면 은행나무도 암놈이고 순놈이 있잖아요. 암수가 만나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죠? 남녀가 만나서 애가 나오잖아요. 세상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연합의 합일인 거야.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게 바알신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세라 신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에 여사제였어요, 여사제. 그 여사제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합일이니까. 그래야 곡식이 잘 되는 거야. 그래야 사업에 성공하는 거야. 왜? 거기서 열매가 나오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모든 만물, 동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만물이 다 그러죠. 암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찔리는 게 뭡니까? 저게 순놈이에요. 요게 암놈이죠. 우리가 성별 검사할 때 이걸로 하잖아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성별 검사할 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 종교들은 합일을 강조해요. 합일. 하나됨. 근데 이 합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내가 신과 합일되지 않은 그런 나는 없는. 난 나의 정체성 없어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연합이라는 말을 쓰지, 연합. 주님 말씀해줘.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 되게.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됨은 뭘 말합니까? 하나됨은 자기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닙니다. 합일이 아니라 연합이요. 내 정체성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정체성 그대로 있잖아. 성령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나잖아, 그죠? 근데 이방 종교들은 나는 없어요. 그래서 뭘 정체성, 몰자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사단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과학자 얘기 보세요. 세세 혹성 정부에 가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거짓삽입니다. 미혹하는 죄요. 사단은 음부에 갈 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계속 역사할 겁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 같아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 모르는 거지.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하와. 여러분, 아담이 아니죠. 아담이 아닙니다. 하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와가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격 목표를 삼는다.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고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단이 나를 찔러봐도 절대 안 넘어가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래서 사단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죠. 의심을 줘요, 의심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 응?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설교를 못 듣게 해요. 사단의 최대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거짓 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돼요. 왜요? 말씀이 채워지면 옛날 것이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밀려나가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내 채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게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코로나 3년 되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시험하는 자죠. 그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에요. 사단은. 거짓말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봐서 오늘 이 하와처럼 흔들거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를 깊이 더 내려야 돼요. 고난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내가 단단해지고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돼. 어느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사단은요 죽여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을 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탄은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의 태한 테스트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서는 저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